사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따른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게 관련한 말씀들은 많이 여러분 접하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어머니는 어버이날 어버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한다는 소리와 더불어서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하게 된 동기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배후에는 무슨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조상인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열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본능적인 욕망이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습성과 이에 따른 부작용, 문제점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산상보훈의 그 말씀, 주옥 같은 그 말씀 중에서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또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대상으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할 때의 행동 지침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일부 가진 자들은 주기적으로 구제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아니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이 거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형편없고 하루하루 먹는 것이 힘들고 급급한 그런 시대였어요. 2000년 전이었다면 오직 했겠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제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이라고 자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구제 활동 자체는 여호와님께서 만류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 활동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가진 자들은 구제를 할 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여보란 듯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구제를 하는 날에는 구제한다는 이 사실을 종을 치거나 높은 가마를 타고서 종들이 앞장서서 소리치며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오늘은 어느 어른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 이리 오너라. 소리치며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구제 사실을 최대한 알리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마에 높이 올라앉은 이 바리새인과 가진 자들은 반면에 거룩한 웃음을 최대한 웃으면서 물론 배는 머거지 튀어나왔고 앞에 깡통 좌우에 깡통에다 동전 부스러기를 가득 넣어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깡통 속에 들어있는 그 동전들을 쥐고 그 거지떼처럼 달려드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웃음을 짓고 지내갔던 조금 과장된 모습, 제가 과장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였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구제 활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구제하는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런 구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6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구제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은 칭송을 받는가, 누가 더 유명해지는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발부둥을 쳤을까? 왜 경쟁적으로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난리를 쳤는가? 그 영광이 뭐길래 그런 일들을 경쟁적으로 행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 영광은 자신의 유익이고 자신의 유익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면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 그렇습니까?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거는 맞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면 안 돼. 그러면,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게 참여하면 안 돼. 하지 말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야지. 그러면,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게 가야 됩니다. 우리 그게 따라야지. 왜냐면은 또 이게 와서 이게 또 이 구제 이거 할 때 구제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신임이 그 백성들로부터 돈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구제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위에 올라서서 그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 위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왕도로 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광과 직결되며 큰 이득으로 바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다면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푼 돈을 주고, 푼 돈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영광을 얻은 다음에, 한 자리 한다면은, 이 푼 돈으로 어마어마한 목돈을 챙기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챙기는, 부귀 영화를 챙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그때는 시장 통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쌍욕을 하고 막 완전히 양아치 짓을 하다가 카메라가 다 갖다 대면 언제 그런 듯이 싹 따고 하하 그렇습니까? 예.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정민 요런단 말이죠. 요런다는 것이지. 옛날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1990년대쯤 됐나요? 그때 이 땅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일에 아주 능란했던 자였어요. 가끔씩은 서울에 있는 판자촌으로 갑니다. 가서 그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죠. 근데 구제 물품을 한 100만 원어치 준비를 해서 간다면은 언론사 기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뿌립니다. 1000만 원을 뿌린다. 100만 원어치 구제하는데 선전용으로 1000만 원을 뿌린다는. 왜? 이거 이 100만 원짜리 한 것이 1억, 2억, 수십억 효과를 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야. 너희들이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양반이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이 정말 선한 행동이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상에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구제를 하는 일 자체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호와께서 장려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악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근원적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짚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보이기식 구제하는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나가는 만큼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안 한다. 너무 이게 위선적이지 않나요?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본체 만체 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칭송을 한다면 구제를 기꺼이 하지만은 보는 사람이 없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구제 활동 자체를 던져버린다는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지 않거나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했는데 알아주겠거니 하고 했는데 칭찬이 없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 본체 만체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냐하면 그들은 구제 활동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보답되지 않다면, 보상으로 오지 아니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성경적 가르침과도 상반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아주 싫어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구제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문제예요. 이 세상이 정말 희한한 세상이 된 거예요. 상식이 더 이상 상식이 안 되는 기괴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구제의 목적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우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적 가르침도 그러합니다. 시편 82편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오그리지 말고 펴라는 거예요. 요만큼 줄까? 얼마나 줄까? 아이고 많이 주면 안 되겠네. 아이고 요만큼만 줄까? 요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확 펴라는 거. 확 펴서 그냥 듬뿍 줄 수 있는 거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구제 활동을 할 때는 나의 형편과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의 상황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우면은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긍휼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도와주고자 하는 그 일념, 이것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불우한 이웃이 있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칭찬을 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욕을 하는 경우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다가 보니까 선을 행하는데도 가끔씩은 심심찮게 종종 욕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구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험담하니까 때려치워버려. 하고 내가 욕먹을 짓을 내가 왜 해? 내가 왜 하느냐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난 그렇게는 못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성경적 가르침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제의 목적이 그럼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욕을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안 돼서 불쌍, 자비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구제 활동은 오로지 우리 주님의 명령과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제 활동이 누구 봐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 해야 될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성경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 말씀하신 신명기 15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는 너희들 손을 펼치라고 요한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한님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칭찬 받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거는 또 아니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칭찬하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가 아니고 칭찬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이것을 동양 철학 사상에서는 이것을 도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를 통한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잠잠한 거예요. 옆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옆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칭찬하든지 욕을 하든지,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상관없이 고요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도의 경지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내 할 일을 묵묵히 한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동양 사상에서 뭐 신비한 것처럼 떠들 일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가진 자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 활동을 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자신들의 의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책망하십니다. 6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시는 것. 매우 중요한 지적인 말씀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의를 쌓는 일과 직결된다는 것. 이것이 자기 영광,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의를 쌓는 일이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지적인 말씀인데 자신의 의를 쌓아간다는 것은 결국 멸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죽는 일은 아니에요. 당장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다.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될 것 같으면 그가 교만해져서 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지극히 작은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쁜 일 아닌가요? 정말 즐거운 일 아닌가요? 그런데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는 그 냉수 한 그릇도 이렇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데 그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줬다면 이거 얼마나 더 큰 상급으로 준비가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께서는 잘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이 가 계십니다. 부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이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마음이 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좀 돌보지 아니하는가? 내 이름으로 하는 자가 없는가 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런 자들에게 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손을 펼쳤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큰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내 속을 시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널려 있습니다. 주변에 널려 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널려 있다. 그럼 구제를 해야 되겠네. 아니요, 조금 후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꼭 구제만 하라,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이식 이런 일들을 행했다면 그런 자들은 더 이상 하늘에 상급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자기 상을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오히려 다시 내줘야 될 정도예요. 마이너스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토해내야 될 정도로 과다하게 자기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구제를 하고도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로서 이런 사실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본 말씀은 구제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실천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제에 관한 말씀이니까 구제할 때만 주의하면 되겠네. 구제할 때만 내가 조심하면 되겠네.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교회 봉사 일을 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실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일 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모처럼 야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같이 맡은 분야에서 힘써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정말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누구는 성실로서 봉사했고 누구는 헌신으로 봉사했고 누구는 물질로서 봉사했고 하나같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형편에 따라 자기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자기 일들을 자기 형편에 맞게 넘치게 그 일들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교회 행사를 하고 나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뒷소리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소리도 나올 법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구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는 자랑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 원칙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가르침이신데 아무도 모르게 구제 활동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정말 나도 모르게 하라기보다는 구제 활동이나 선행이나 주님의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어떤 일이든 간에 선한 일들을 하고 나서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 할 일을 했을 따름이 나이다. 그러고 끝내라는 거예요. 속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기억에 두면은 자꾸 자기 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럼 없어지는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록책에, 여러분들 행위를 기록한 기록책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마지막 때에 그 기록된 일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상급을 보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히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만큼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나팔도 불지 말고 왼손도 모르게 선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여러분들에게 권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주간만이라도 이런 실천을 해보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